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며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한 해의 결실을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공동묘지나 납골당에 가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기리는 묘비,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묘비나 추모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 사이에 있는 줄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시라고 하는 줄이 하나 있습니다. 줄. 그 연결선 대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무엇을 사는 거냐 하면 대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대시 몇 년 뒤에 죽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태어난 모든 존재는 대시라고 하는 그 한 줄, 거기에 우리의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은 그 태어난 날과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없고 또 자기가 선택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성경에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 태어난 날과 돌아가시는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대시를 살아가면서 인생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앞으로의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의 선택의 내일의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생은 오늘 좋은 선택을 통해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오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실패의 길, 패배의 길, 절망의 길, 좌절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아니, 우리의 남은 생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 짧은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인생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사 왕이었고요, 이제 아사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여호사밧이 제4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참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참 독특한 것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역대하에 보면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다 칭찬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길래 여호사밧은 그렇게 칭찬받고
성공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던 그런 왕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것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복된 주일 2023년 12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선택, 여호사밧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여호사밧,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바로 다윗의 처음 길, 그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가는 왕인 거예요. 다윗의 처음 길은 뭘까요? 다윗은요, 순수한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충성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던 그런 목동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사무엘의 부름받고 왕이 됩니다. 7명의 아들 다 왕이 아닌 거예요. 이세의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 막내가 왕이 되는데 형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할 수 있었지만 그는 막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1등 특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는 도망자로 13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뺍니다. 창과 물병만 살짝 훔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주의 종을 건들 수 있습니까? 거룩함을 알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한 그런 복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중간 이후에 잘 나가다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범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낳은 밧세바 처음 낳은 아들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 가정의 자녀들에게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암논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바로 누이 다말을 범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분개한 압살롬이 동생 암논을 또 죽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실수하면서 넘어지면서부터는 그러나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 왕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하나님을 사랑한 길,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던 그런 길로 걸어갔던 그런 복된 왕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처음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왕이 여호사밧이 바로 선택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실패의 길이 나옵니다. 바로 17장 3절 하반절 보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에게 구하는 것은 실패의 길인 거예요. 바알들에게 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알들에게 의견을 듣지 않은 겁니다. 바알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도 여호사밧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축복을 하셔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국방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도 보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스스로 강하게 해서는 이스라엘을 방어합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왕이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붙잡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로 가보면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칠 만큼 막대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바르게 구하고 세상에 구하고 점쟁이에 구하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 앞에 구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바로 승리의 삶,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늘 함께 계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함께함의 역사 가운데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허랑방탕하여 그가 무엇인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가 당한 것은 고생과 고통, 그리고 굶주림, 배고픔, 헐벗음, 방황,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바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성공의 길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7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사밧 왕이 전심으로, 여러분 성경에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 성공의 길이 나옵니다. 바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한 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성공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로서,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산당과 아세라 목상 따라가는 것은 실패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것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진정 성공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지하 단칸방도 없었던 분이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들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런 복된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길,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전심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을까요? 아세라, 산당들, 목상들, 유다에서 제거할 때 많은 그런 이제 불만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의 한 가지 마음은 전심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전심을 묵상하면서 참 신앙생활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근데 진정 복받는 방법은, 진정 승리의 길은, 성공의 길은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귀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전심, 우리 인간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요 레브거든요. 레브, 생각하고 고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하면 우리는 여기를 정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의 마음은 또 서양 사람들은 여기 마음이 여기에요. 마음. 예.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생각하고 고찰하는 곳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불안과 초조, 낙심, 좌절, 바쁜 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마음을 주시면요 믿음이 생겨요. 평안이 생깁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와 환희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딱딱 굳어버린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주시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전체를 전심,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데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못 지켜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마음을 못 지켜서 분노하게 되고요, 마음을 못 지켜서 또 이제 원수를 갚고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요 종의 형체로 가져서 사람의 모양을 하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잖아요.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늘 교만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우리에게 분열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래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여호사밧의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길을 전심으로 따라간, 그래서 세상의 어떤 난관과 어떤 우상과 어떤 것과도 다 배격하고 다 척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전심으로, 이것은 99%가 아닙니다. 100%를 말하는 겁니다. 자의 모든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따라간 왕, 이 왕이 여호사밧인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을 보니까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텍쥐베리 고향이 어디냐면 리옹입니다. 리옹. 우리 고선 교사님 사역지가 리옹인데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넓은 공원에 보니까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분 그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4년에 그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당시 전쟁 중이었는데 이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되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그 어린 왕자 가운데 어린 왕자와 여호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보면 동화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별들과의 얘기, 별에 대한 말들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가 그 비밀을 얘기해 주죠. 내 비밀은 이거란 거야.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만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늘 중얼거리잖아요. 잊지 않도록 되풀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첫인상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진짜 진국이가 아닌가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려고 합니다. 외모도 잘 가까워야 돼요. 사람이 잘 보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꼭 관심 가질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중심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보여지는 것을 가꾸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나무의 깊은 뿌리라든지 주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잘 좀 가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든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없잖아요. 아름다운 정원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원을요 아주 그냥 잡초로 우거지게 하려면요 간단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갖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선택한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성공의 길은 오늘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7절과 9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에 방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방백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벤하일, 오바댜,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유다 성읍에 보내요. 가서 뭐 하게 합니까? 가르치게 하고. 자, 그냥 여기만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서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도록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유다에서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내용은 뭐냐?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자, 이 가르쳤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고 3번. 여러분, 유다에서 여호사밧이 여호사밧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점점점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사역이 뭘까요? 이 가르침의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성공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사밧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바로 이 가르침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고 이 일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실제로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인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19왕이 있거든요. 남유다에 20왕이 있어요. 20백의 왕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성경이 여러분 거의 100장쯤 되잖아요. 그 왕들의 내용을 모르면 이렇게 창세기 50장인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나는 모르고 있구나. 사실은요 우리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배우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배움의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원을 가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버려 두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 취임한 지 3년 만에 백성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을 세워서 성읍들을 순찰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요 대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몇 장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몇 장 암송한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 구약 929, 신약 260, 1754페이지거든요 구약 1331쪽, 신약 423쪽.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이 가르침의 사역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 가운데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처럼
오늘 여기 나오는 이름이 여러 방백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쓰임받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도전받게 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누구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누구입니까?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어려움의 때는요, 암흑의 때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덮어놓고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열고,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 있는 것처럼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여 성령의 빛이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느니라. 저도 아름다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말씀의 실력자가 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활기차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든 말씀을 쓰든 말씀을 암송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마치 한 달 남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사밧 왕이 선택한 성공의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